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경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초복도 지나고 또 무더운 날씨와 함께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속히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하루하루 지치지 않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셔서 올 하반기에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제 3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3여신도 회원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2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잘 들으시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루는 허름한 행색의 한 부부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대학에 다녔던 자기의 죽은 아들을 기념해서 거액의 기부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총장 비서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부부가 행색이 좀 초라하니 그들을 푸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그 돈으로 다른 지역 서부의 대학을 세우게 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스탠포드이고 그 대학이 미국 서부 최고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글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뉴욕 시장을 지낸 라과르디아라는 판사의 얘기인데요. 그가 판사 시절에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잡힌 노인이었어요. 이 라가르디아 판사는 그 노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으로 10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노인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도록 그렇게 만든 우리 모두가 유죄이니 우리 모두 다 벌금을 내십시오. 얘기를 했고 자리에 있던 방청객들이 감동해서 돈을 모았고 벌금을 내고 남은 돈을 노인에게 주었다라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배경이 미국이라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두 이야기 다 소위 말하는 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은 참 큰데 그럴듯한 얘기인데 알고 보면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누군가 지어낸 얘기라는 겁니다. 감동이 싹 가시죠, 여러분? 자, 내용 확인을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역사를 보니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릴랜드 스탠포드는 그의 아들이 15살에 병에 걸려 죽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는 하버드 대학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부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자녀는 우리 자녀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가진 땅을 기증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앞서 말했던 외모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라과르디아 시장 이야기도 뻥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시장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는 뉴욕시의 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떤 공식적인 매체에도 나온 적 없는 완전 꾸며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나라 방송에도 보시면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낸 그 감동의 사연을 소개해주곤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중에는 작가 지망생들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이야기들, 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들이 꽤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노회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목회자들 설교에 나오는 예화들을 잘 좀 분석해 봐야 된다고요. 아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 소위 뻥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화를 찾을 때마다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예화인지 제가 2중으로 3중으로 체크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 감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양 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온통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자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뭐 문자를 씹었다, 답을 안 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한참 떠들더니만 또 갑자기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또 이러질 않나. 토론을 하는데 온갖 근거 없는 낭설, 모함, 비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여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당끼리 그렇게 싸워요. 한간에는 자폭 전당대회라고 하죠. 어느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흠집내고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검증되지도 않은 말들을 툭 던지고 그냥 자기는 도망가 버리죠. 이 시대가 그런 거짓, 그런 속임수에 점점 더 우리가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이라고 하죠. 한결같으신 분, 진실하신 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앞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의 거대한 벽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높고 두텁고 강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구나. 다들 커다란 감격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할 새도 없이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관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대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자, 이 여리고 성이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당시 여리고성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철옹성으로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대략적인 여리고성의 구조입니다. 높이가 거의 10m에 이르고요. 보시는 것처럼 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과 벽 사이에 또 공간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외벽이고요. 왼쪽 위쪽에 있는 것이 내벽입니다. 외벽의 두께가 약 2m, 내벽의 두께가 약 4m입니다. 사람들은 저 어마어마한 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위세에 완전히 기가 질려 버렸습니다. 감히 저곳을 침투할 만한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옛날 성경에는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죠. 이 표현이 여호수아서에 1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는 말씀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너는 너의 눈앞에 있는, 너를 가로막고 있는 저 여리고 성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성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저 성의 거대함만 보지 말고, 그래서 미리 겁먹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벽들, 환경의 벽, 신분의 벽, 성별의 벽, 나이의 벽, 능력의 벽, 이런 벽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침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혀버렸다. 이젠 방법이 없다. 포기할 게 아니라 그 문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루가 높이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나는 거기에 올라갈 수 없어. 겁먹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성루보다 더 위에,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이 너무나 두텁습니다. 나는 도저히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 낙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성벽을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도시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신 바는 그 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왜냐? 앞으로도 그들은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들어가서가 더 문제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문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 그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고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이런 상태로는 전쟁은 해보나 마나 뻔한 겁니다. 아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상대를 쳐다보기만 해도 미리 겁먹고 환경탄만 하다가 그렇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백전백패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특별 훈련이 필요했어요. 무슨 훈련이냐?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특별 훈련이 절실하게 그리고 아주 긴급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정복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복을 뜻합니다.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정복하는 것이고, 지금도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반기의 첫 달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부족하고 나태하고 미진했던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나를 한없이 위축시키고 작아지게 만드는 내 안의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난공불락의 아성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는 열등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끝없는 욕심과 욕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움, 분노, 시기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게으름, 현실에 계속 안주하고자 하는 안일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여리고성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에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환경은 없으며, 또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얼마든지 주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 최고의 갑부 20위권에 올랐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텔레비디오의 창업자 황규빈 회장인데요. 그림을 보실까요? 저분입니다. 또 저러 책을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저기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단돈 50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창조했고요. 무려 12억 불의 거부로 성장을 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 자신의 저서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벽이란 우리가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라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감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는 책에서 고백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벽을
그 여리고성을 극복한 케이스이죠. 언젠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몽골의 대표적인 통치자 징기스칸입니다. 그가 왜 갑자기 그렇게 화제가 되었느냐? 그는 불과 인구 100만밖에 되지 않는 몽골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유목민들을 이끌고 인구 2억 가까이 되는 유럽을 무려 150년 동안이나 통치한 그의 용기와 정신력 때문이에요. 징기스칸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이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용기와 감동을 받은 글입니다. 글의 제목은 적은 내 안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약점, 한계의 벽을 잘 극복해낸 그의 담대함과 적극성을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삶을 통해서 직접 깨달은 진리예요. 바로 적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나를 위축시키는 것이 내 밖에 외부 환경에 쫙 널려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장 견고하고 가장 높고 가장 두터운 여리고성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너는 지금 가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다 채워 줄 테니 나를 믿고 지금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나요, 안 가나요? 우리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믿고 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갑니까? 왜 안 합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서 하지 않고요. 때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서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가라,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죠. 너는 말 못한다고 변명하지 말고 나를 믿고 가라.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욕먹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여리고성은 외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말을 잘 못한다는 신체적인 핸디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외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없이 우리를 작아지게 하고 위축시키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미움과 불평, 불만, 원망의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유혹의 여리고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막고 있는 물질과 욕심, 욕망의 여리고성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삼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여리고성을 능히 부수고 무너뜨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들을 모두 부술 것이니 이제 너는 그 성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 성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견고하고 더 위대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있는 거대한 나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